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잘려져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대화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내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장면인데, 내가 가서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모든 예배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전에 앞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믿어라.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빌립이나 도마나 제자들이 듣는데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허락했습니다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과제를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3개월 동안에 클럽에 다녀간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클럽에서 600만 명이 다녀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는 부르심 현장에는 거기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달려가지 않은 모습들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 가운데는 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방역당국에서 요청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부 방역당국을 협조하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제 주변에서도 목사님 고발을 당한 일이 지금 20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모이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협력하면서 모여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고발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도 모이는 교회의 내부적인 결속과 단결들은 강화되어 있고 또 방역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느슨해서 결집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쫓겨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모습이 주 바깥에 있던 사람이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사에서 당시에 그 당시 요한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함께 보고 같이 공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로마의 지배로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들도 무너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관계가 배척의 관계로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유대인들과 관계도 이제 숨어서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잡히면 죽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 사회의 소수인으로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한 분, 구약의 모세오경을 계승해 준 사람, 이 정도로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길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고민을 함께 하다가 제게 찾아온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분리되고 박탈당하고 소외감 느끼고 그 안에서 또 배신과 분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용납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떨어져서 외톨이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씀들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 모시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 당시 사회 종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디다 모였었느냐 하면 신전에다 모셨습니다. 신전에다 신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모셔두고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연락을 받으셨어요. 홀로서 흩어져서 토굴에서 또는 산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건물 속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을 사람들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진리가 오늘 핵심 진리입니다. 유대가 성전에 모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또는 의식, 종교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방법입니다.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법궤를 두고 거기서 가서 하나님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 지식, 전통과 관습을 초월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던, 예수님도 직접 절기를 지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당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터전을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셨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가진 이 복음은 세상에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들인데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나무, 너는 가지, 나는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나무고 예수님이 가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언제든지 자르면서 자기 혼자 다니고 어디 갔다 와서 또 가지 붙여놓고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또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이고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제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뿐이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꺾이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는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끊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난관을 거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외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진리, 이론이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결같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는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 이런 모습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흐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어서 나 이제 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시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게 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 언제까지 그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가 하면 요즘에 젖 먹을 때까지 품 안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더 가족의 보호가 부모가 이렇게 어린아이 때도 보호하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도 보호를 하고 심지어는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정서 문화이지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준비한 말씀은 그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보면 제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2번 부분에 제가 핵심을 또 얻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적상 그 가정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요. 출생했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만드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지금도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카톡에 과제를 냈었지요. 뭘 냈었지요? 10초간 서로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바라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주중에 또 한번 그거 바라보기 지겨우신 분 계실까봐 십자가를 그려서 바라보라고 1분 동안 바라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과제를 수행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좋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씩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지도 마십시오. 한 번만 하십시오. 여러 번 하면 또 짜증내니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머리가 거부하면,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머리가 받아들여져야 마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너희 사랑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처럼 마음에 담아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열매 맺는 과실들은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못한 거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내가 예수님 가지가 되어 있지 않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열매가 부족합니까? 열매가 미비합니까? 그러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오염됐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런 나무의 열매가 부족하게 됩니다. 깨끗한 거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인격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들 버리라는 말이죠. 영적 가지치기를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길을 묻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